어제 우리가 성탄 경축 행사를 오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모이니까 굉장히 좀 하루 만에 모이니까 좀 그렇죠. 오늘도 여전히 반가운가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오후에 경축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우리가 막 그 피날레를 아주 힘차고 경쾌하게 잘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어떻게 올라가면 그걸 쫙 가라앉히는 능력이 있냐고 길껏 올려놨더니 그렇게 그러냐고 그렇게 재주도 참 여러 가지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하여튼 제가 좀 그게 과제입니다, 그죠? 예.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주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하는 본문을 듣다가 오늘 드디어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그런 소식에 관한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저는 오늘 약간 제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제가 이번에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심각하다 우리의 문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조금 나누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2장 1절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는 그 이전에 한 17년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참 치열한 그런 내전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뭐 한 20몇 년 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드디어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도 제대로 매기고 그렇게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죠. 로마는 내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모든 해상 교통망이나 육상 교통망들을 다 정비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광범위한 지역에 로마의 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은 대단히 좀 특이한 면이 있었는데요. 어디든지 가서 정복을 하면 일단 무기를 빼앗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얼만큼 주고, 그리고 로마 법에 따른 그런 공정한 법치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그들이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편한 점도 있는 거죠. 법치가 주어졌죠. 자치가 주어졌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이 제공되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를 오히려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의 시대를 조금 메시아의 시대에 그 물이 한 방울 튕긴 것 같은 그런 메시아 시대의 어떤 특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 메시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사야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무기가 없고 무기를 다 농기구를 만들고 그리고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성경 이사야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시대가 정복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일단 다 빼앗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치를 주고 법치를 주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전쟁 연습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로마가 메시아의 시대의 어떤 조그마한 그림자라도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유대인들은 몹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평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대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평화가, 로마의 평화가 로마가 중심이 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시대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다윗 왕국이 중심이 된 평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평화로우냐 안 하냐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은 평화, 이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통치를 지역에 따라 좋아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들은 그 로마의 통치에 치열하게 그렇게 반격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받고 또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로마의 주도의 평화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평화는 사실은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와 똑같은 평화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로마가 주도가 되는 평화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도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와 똑같은 평화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하는 건 로마가 주도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로마의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와는 거리가 먼 평화인데도 그들은 그 평화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평화가, 로마의 평화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평화가 되는 거야 하는데, 이 두 평화는 모두가 다 어떤 평화냐 그러면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진압하고 억압해서 저항을 할 엄두를 못 내도록 만들어서 유지되어지는 평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평온함, 그런 종류의 평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압도적인 힘을 로마가 갖느냐 아니면 우리가 갖느냐 하는 요 차이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축복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평화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는 주님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주님이 주신다는 그 평화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복인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이 어떤 복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 이런 거죠. 아파트 열채가 있는데요, 그 열채를 어떻게 가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열채를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롭게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잘 되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 밑에 불신자들이 있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사람들은 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참된 평화를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 그러니까 그 평화는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나와 너 관계도 편안하고 너와 너 관계도 편안하고 이렇게 다 편안한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오는 마음의 편안함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걱정도 없다 뭐 그런 내가 이만큼 쌓았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도 없다 하는 그런 편안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바라는 그것은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평화를 보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데 그 평화가 오해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한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에 반대하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평화가 그것과 똑같은 평화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쁜 소식이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의 중심의 평화의 문제, 그것은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저항하지 못하게 해서 유지되는 별일 없음, 그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 예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정말 로마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갑자기 천하에다 호적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호적하라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그 세금을 가지고 로마의 군사력을 또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호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고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면 로마는 그것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쳤고 여기에 별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저항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당시의 그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말하나 평화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이 구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평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평화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만삭이 되어서 지금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만삭이 된 여인 같으면은 이제는 먼 여행을 삼가하고 집에 가까이 머물면서 출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향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객지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방에서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메어두는 그런 가두어두는 창고에서 아이를 낳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구간에서 진통하는 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출생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이 로마가 평화라고 말하는 로마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 평화는 압도적인 힘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저항할 엄두를 못 내므로써 전쟁이 그쳐진 그런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장 4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보면 로마의 평화와 비슷해요. 무기가 다 빼앗겨서 무기도 없고
그래서 전쟁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평화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평화가 내용적으로 어떤 평화냐면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사야는 선지자답게 하나의 그림을 펼쳐줍니다. 자, 메시아 시대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그 그림 속에 보면요, 거기에 사자가 있어요, 곰이 있어요, 이리가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 평화는, 거기에 평화롭게 지내고, 평화로운 것은, 거기에 있는 평화는요,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 그림 속에 있는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 존재들의 성질이 변화되어짐으로써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예요. 거기에는 사자와 곰과 이리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간 사회로 말하면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힘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변함으로써 그 힘과 권세가 더 이상 위협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평화인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시대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와 메시아 시대의 평화는 너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화가 그와 같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압도적인 무력으로 철저하게 응징함으로써 저항할 엄두를 못 내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의 마음이 성질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평화인데,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들의 그 존재의 마음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묻는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됨을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느 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냐?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나요? 물이 바다를 덮은 물이 얼마나 풍성한가요?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물이 덮고 있죠. 그 물 밑을 보면요, 바다 속이 어떻습니까? 바다 속이 정말로 엄청난 골짜기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골짜기와 산과 동굴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저의 그런 지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압도적인 물이 그 위에 있어서 그 모든 동굴과 구멍과 그런 골짜기마다 물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도 그 위에 편편하게 채워진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그런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깊고 풍성하게 아는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온 세상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전에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건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사실은 한 덩어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치 이런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비춰주면 각 사람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온 바다가 덮음같이,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그렇게 완성되는 일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온 일은 이미 왔다는 것이죠. 이미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그분에 관한 진리가 우리 안에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분을 아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성들이 그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인격과 은혜와 용서와 평화를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적대적인 민족들도 민족의 적대적인 감정들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에도 여러분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막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서로 끌어안고 미안하다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일본에서 소나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온누리 교회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간암으로 말미암는 수술을 7번 하고 또 이렇게 피를 바꾸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투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온 데다 집회하면서 소나타 그 본 집회를 하는 자리에 그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올라가셔서 그분이 한 말이, 여러분 일본인들 쫙 앉아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깊이 오랜 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일본인들이 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적대적인 민족 감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아는 가운데서 녹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의 포로들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 있고요. 또는 외국인에게도 우리는 따뜻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법들은 따뜻하고 정의롭게 정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폭력적인 게임이나 오락을 즐기던 일들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예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고요.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세등등하게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어린 양처럼 순해지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말 훌륭한 그런 신학자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 인권도 없는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이고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고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논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런 비전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내려놓고 원수된 나라들도 기독교인들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복음 성가가 그 이사야서를 잘 요약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한번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사막에 샘이 되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올.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주님의 때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자가 어린 양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독사가 정말 그 속에 손을 넣어도 될 안전한 곳이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황량한 곳이 정말 숲이 되고 꽃이 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성질이 변해서 압도적인 힘이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인 것이에요. 그런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알미 깊어지면 그 변화는 깊을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 변화는 넓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더 많은 민족들이 믿으면 더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 바라보는 그런 이상인 것이죠. 물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완성되어질 것이지만 우리 지금도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넘치는 샘으로 말미암아서 샘물이 흘러나리라 한 것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평화,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몫을 가져옴으로써 내가 안전하다 느끼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짐으로써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해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예요. 그분의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합평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함으로써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슬퍼하신가요? 지난번에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들었죠.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 일이 네게 가리워졌도다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내가 무슨 평화를 위해서 왔는지 너가 정말 평화에 관한 것을 네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말로 좋았겠는데 그 평화가 네 눈에 가리워졌다. 왜? 네가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지금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말하는 평화는 늘 로마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대신에 네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네가 원하고 있으니 네가 내가 말하는 평화가 네 눈에 보이겠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목자들의 얘기, 또 그 목자들의 바로 앞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 강보에서 거기 둔 얘기, 이런 것들이 앞에 있죠. 성탄에 관한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에 관한 얘기들에 있어서도 여러분 벌써 탄생 때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가 정말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면 어떻게 오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면 그럴싸한 가문, 그럴싸한 동네, 그럴싸한 부모 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로 왔습니까? 메시아는 갈릴리라는 역사상 한 번도 주목받은 일이 없고 한 번도 주목할 만한 인물을 배출한 적이 없는 갈릴리에 사는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이 로마 황제의 그 호적하라는 그 명령에 거스를 수 없어서 그냥 이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정말 집에 머물고 싶고 만삭이어서 걷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지만 어쩌면 울면서 욕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끙끙대면서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신 베들레헴아 네가 작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방에서 태어났습니까? 방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어째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방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진짜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이 없기도 했지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디여도 진짜 주님이 태어나실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오늘 성탄절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탄생하셨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탄생할 자리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성공 공식에 세뇌되어져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주의에 굴복해버린 우리의 마음, 평화를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로마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평화 대신에 내가 주도권을 잡은 평화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생각하고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 어느 구석에 주님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어느 구석에 주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면서 경건하고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진짜는 세상 사람이 가지는 그것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어디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모른 채 압도적인 힘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주님이 탄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마구간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이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서 거기에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 거기 가서 이제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란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유에 누인 아기예요.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우리는요, 성탄절이 되면 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반짝이도 붙이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마리아가 아기를 이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고, 마리아가 거기 요셉하고 있고, 거기에 당나귀 한 마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고 있고, 동방박사 오든지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카드를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참 예쁘다 그러고, 참 마음 따뜻하다 그러고, 카드 잘 그렸네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장면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했는데 그 장면이 이 성탄의 소식,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방을 얻을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인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탄이니까요. 그 아이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가.
그 아기를 실제로 여러분이 그 길로 돌아가서 그런 아기를 보면서 인류의 미래가 이 아이에게 달렸다고 고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려고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보니까 이 사람 집도 아니야, 저 사람 생각하는 평화도 아니야, 저 집에도 하나 어디 가서 방 한 칸 얻기도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요 뒤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 공중 화장실에서 태어난, 방을 얻지 못해서 공중 화장실에서 태어나 변기 위에 어디에 이렇게 물 내리는 그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여러분 가서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이 아이에게 세상의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우리의 소망이 이 아이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가 만만하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성탄의 메시지는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얘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번 성탄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심각했던 것은 그런 점들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한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에서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줬나요? 탄생 예고는 마리아 요셉에게 얘기를 했지만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었나요? 동방 박사들은요, 저기 별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것이고 실제 동방 박사들에게 말을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 첫 번째로 전해준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문명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양을 치면서 4개월씩 몇 개월씩 들판에 나가 있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거기서 양떼를 지키면서 목욕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 하나도 모른 채 거기 있는,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명으로 소외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쳐주지를 않는, 어떤 면에서 세상 물정 돌아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들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들은 가정생활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정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의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밖으로 나가서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방문을 할 때 첫 번째, 내가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아무 생각 없이 방문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방문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임기 중에 한 3년쯤 지나고 나서도 어디를 방문할 때는 그냥 방문하는 일이 없는데요, 생각하고 방문하는데, 여러분,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할 때 이것을 정경련을 방문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노조를 방문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소년 소녀 가장을 방문할 것인가,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고 첫 번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 하늘은 영광, 땅에서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은요, 어떤 면에서 로마를 뒤집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생각에도 맞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바꿔 놓는 것이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헤로당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헤로당처럼 정말 자기의 위치를 딱 굳히고 평안하다 하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헤로당이 가서 왕으로 태어난 평화의 왕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헤로당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했죠? 돌아가고 난 다음에 2살이야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 그러면요, 정말 이 세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은 정말 너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자가 성탄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막 모든 것을 딱 굳혀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이 세상 이대로 유지돼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모든 안전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탄생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못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있는 것, 내가 지금 확보한 것, 아니면 내가 어떤 도달하는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나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기쁨이나 안전이나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그래 세상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좋아, 이대로 가면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번 생각하십시다. 헤로당처럼, 혹은 헤로당처럼 그렇게 왕은 아니라도 그 사람들 중에 그 세상에 너무나 만족하고 이 세상이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정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정말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성탄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대로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정말 지금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정말 언젠가는 내게도 엄청난 고통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잠깐의 이 땅에서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 때문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내 마음에 머물 곳이 없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주님이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자칫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기 너무 쉽다.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난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정말 탄생할 구석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은 내게 어디로 탄생하셨을까?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도 지금 어느 공중 화장실, 내 마음에 어느 공중 화장실에 계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목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정말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유한함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이 성탄은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 속에 정말 성탄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느 변두리에 계시다면, 혹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느 공중 화장실에 계시다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